우리 영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도 흔히 우리말로도 하는 이야기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연인들이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게 되지요. 남자가 해외 근무가 있어서 외국에 가기도 하고요. 또 여자가 유학 때문에 외국에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서로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우리 마음 절대로 변하지 말자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조금씩 식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는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연락하고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서로 일이 자꾸 바빠지니까요. 연락이 조금씩 뜸해집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정말 서로의 진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다가 보면 서로가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가게 되고요. 결국은 그렇게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까이 함께 지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연애를 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져 있게 될 때가 있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가급적 그런 시간들이 짧아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멀리 있다 보면 자꾸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부부로 지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정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줄 때도 있죠.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고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자꾸 무기력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이유를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으로부터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칫하면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야 되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말씀 올려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어느새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부터 멀어져 있는 교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신앙 공동체하고도 가깝게 지내야 되죠. 물론 지금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교제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영적인 교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와의 영적인 교제를 등한시하고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이나 텔레비전만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다운되고 침체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 공동체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요.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같이 중보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 마땅히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잘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힘과 권력과 소유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가기보다는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교훈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복음으로 무장된 곳이 되어야 하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일구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학교,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고요.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인류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체포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이 했던 중요한 사역,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이었죠. 요한은 정말 충실하게 자기 사명을 다했고요. 결국은 헤롯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요한이 체포되고 순교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복음 믿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각 성읍들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하셨던 복음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예수님께서 여러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까지 집중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계셨던 그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복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인생을 마치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온 마음이 다 쏟아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세상에서의 힘과 권력, 소유가 복음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이죠. 주관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시대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걸 보면 한동안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다툼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안 되겠다. 엄마 아빠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게 때가 찼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시대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질병을 통해, 자연재해를 통해,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어내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해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멀리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비전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눈 멀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됐고요. 저는 자가 뛰게 됐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멀리 밀어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하나님 나라를 멀리 밀어내버렸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지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밀어내어 버리고 그저 세상의 것들만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소유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멀리 밀어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했고 대표적인 갈뱅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의 세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뛰어날 만큼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이 현세에서는 단지 아주 드물게 체험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단이 어느샌가 가로채서 빼앗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를 자신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 모르지만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는 장담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54절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실 때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지 않았고 멀찍이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 질문에 두려웠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까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쉽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일들을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가까이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복음을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두 가지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회개고요.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한때 입시를 주제로 한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모든 걸 다 맡기시고 제 말씀대로만 하세요. 이런 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입시 전문가의 말, 다른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혼란한 우리의 신앙과 무기력해진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이 역사와 이 시대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와 권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공동체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역사를 향해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고 지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